그 손마른 자를 고쳤을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밖으로 나가서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의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싸우시고 조용히 반대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고 주어도 내가 이것을 내가 고쳤다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예언을 해놨느냐?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1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을 보라 그랬어요. 그는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내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기뻐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거의 다 사명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이다. 전부 다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자, 잘 챙겼다, 아름다운 아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로 이미 세우셨고 구원자로 세우셨고 사명자로 세워주셨어요. 이 예수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내 영을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공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는 공의와 정의 이렇게 정의를 하죠. 공의를 이방이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명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선한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 받은 성령으로 이방의 하나님 공의를 알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사람은 공의가 없습니다. 공의는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습니다. 공의가 공평,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는 자입니다. 나하고 자녀하고 남의 자녀하고 내 자녀하고 다른 자녀하고 싸웠어. 그러면 무조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 자식은 자 안 만났으면 절대 그럴 애가 아니오. 예, 우리는 뭐예요?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잖아요. 공의가 없어요. 보기에는 예뻐 보이고 돈 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면 그것이 마음에 쏠리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더럽고 고름이 나고 짓불도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그냥 마음에 안 두지도 않아. 예수는 모든 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놓겠다 그랬어요. 풀어 놓겠다. 그래서 전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조금 뒤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쭉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 않는다. 사역하면서 누가 2단이다 3단이다 해도 절대로 안 싸운다는 거죠. 누가 교회 다닌다고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시비를 걸거든 싸우지 마십시오. 뭐 이 사역을 하는데 성령 사역을 하는데 2단이다 3단 절대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저도 벌써 7, 8년 전이네요. 7, 8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2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요즘 2단이다 하면 그냥 그래 맞다 2단 맞다 그래버리네 가요. 그전에는 좀 머리를 조금 핏대를 세우고 조금 인상을 썼거든요. 근데 왜 2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물으면 교회가 예언해서 2단이고 치료해서 2단이고
축기에서 이단이 돼. 그러면 예수님은 이단의 원조요. 그잖아. 예수님이 이단의 원조잖아요. 교회가 가면 치유도 하고 축기도 하고 치유하고 축기 한다면 예수님이 이단이지. 예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금 딴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풀어가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그것을 제자들 보고 하라고 능력과 권세를 준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말하고 나는 내 말하고 이러다 나중에 조금 얼굴 붉히면서 조금 인상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논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우리 주님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나병 환자를 우리가 낫게 했으면 선전하라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나병 환자는 못 고치자는 이런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를 고쳤으면 야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입 다물주면 가서 선전 좀 하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잘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그걸 물론 동기부여를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그런데 이 간증이 짜고 친다고 하는 사람 또 있어 또. 다 짜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래도 걸리고 또 저래도 걸리고. 여러분 그냥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풀어주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또 사람이 참 이상해. 또 알리지 마라 하는 것 중에서 성경에 안 알렸다는 것이 없어. 알리지 말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안 알린 게 없어. 다 알렸어.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 그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쳤죠. 그거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살렸다고 아무에게 또 말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온 이스라엘에 다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참 신기해요. 제가 볼 때.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드러낼 법도 한데 떠벌릴 법도 한데 말해서 알리면 무엇인가 좀 알릴 법도 한데 예수님이 그런 법이 없어요. 들리지 마라. 인간 중에서 지금 가장 가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상중해 주고 있어요. 가치 없는 사람들을, 손 마른 자들을, 어쨌든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고쳐줘요. 가장 사람이 볼 때 가치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품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고쳤다는 걸 알리지 마라.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한다고 알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알리려 한다고 안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을 바꿔놓은 주님, 그 무엇이 부끄러워서 못 알리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없어서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적 전도 현장에 나가요. 내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주시는 분을 그런데 안 알릴 수 없잖아요. 내가 마귀고 잘생겼죠. 그렇지만 내가 마귀이고 내가 주님 사랑이 없으니까 알리는 것도 부끄럽잖아요. 주님 사랑이 없어요. 주님 알리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알리지 마라 하는 사람 중에서 입 다물고 있던 사람 성경 없어. 다 가서 임금님은 당나귀 귀하고 다 알린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다 알렸어. 왜? 자기가 변화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왜 자기 팔자와 자기 운명을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소개를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이방에 심판하여가 아닙니다. 공의로
이기실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심판은 똑같은 말이에요. 갈대라는 말은 파피루스라는 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대처럼 생겼어요. 그거를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은 세 가지를 만들어요. 하나는 종이를 펴서 거기에 글을 쓰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거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이게 자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30cm 자 있고 하는 거, 그것처럼 자를 썼고, 또 이것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 때 피리로 사용하고, 세 가지를 썼는데 이 세 가지 때는 원어로 보면 이 상한 갈대 있죠. 원어로 보니까 군데 상한 갈대, 아니면 산산이 부서진 갈대, 이렇게 나와 있어. 언어에 보니까. 그 상한 갈대라는 건 산산이 부서진 갈대라는 말은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종이를 쓸 수도 없고 피리로 만들 수도 없고 자로 만들 쓸 수 있는 아무 짝에도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도 못 쓰죠, 피리도 못 쓰죠, 종이도 못 쓰죠. 다 상하고 썩어서 산산이 부서졌으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인간으로 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완전히 무식한 사람, 사람 같으면 뚝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럼 그 사람도 꺾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인생 따라지 같이 보이고 아주 인생 불가능인 것 같지만 주님 보시는 건 다르더라.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제가 완전히 상한 갈대라고 저는 인정해요. 그리고 나도 나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요즘 전기를 켜니까 등불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호롱불이 있었잖아요. 호롱불에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지, 패션, 열정, 이런 것들이 심지가 해당될 거예요. 그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폐인이 되면 자기 안에 있는 기름, 자기 안에 있는 심지가 없어져 버려요. 폐인이 되면. 근데 여러분은 심지가 타버려요. 그러면 모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꺼져가는 등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생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도 않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집에 가면, 집이라고 찾아가 보면 막상 집에 들어가면 집 구석이요. 집안 어떤 집이라고 가보면 문제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 은혜를 주셔서 만나주시고 성령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상태로 우리 교회에 또 집회를 온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거의 인생의 상한 갈대 같이, 또 그런 자, 거의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 그런 자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또 은사가 열리고 그런 삶이 회복이 되고 의욕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는 사람 여러 사람 보았어요. 여기도 많이 앉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성회에 오신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의로 이기실 때까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한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때에 나를 사랑하되 공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사람이다.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 이방인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도록,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소망을 두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이에요. 완벽한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공사 중이에요. 이 일을 안식일 날 하시고 이 일을 주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내 몸 하나 은혜 받은 것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시간을 여러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만나서 도와주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이 발이 되고 주님 입이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뒤에 22절 보시게 되면 귀신이 들려서 안 못 보는 자,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로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성경은 치유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꺼번에 한 번만에 이렇게 눈과 말 못하는 자 말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한꺼번에 제도 치료를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 작은 병부터 그냥 낫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세가 한꺼번에 홍해 가른 거 아니에요. 짝대기부터 던지는 훈련부터 했어요. 그냥 물 한 사발 퍼다가 보라 그래 또 되는 거야. 야, 반석 칠하니까 물이 나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쳐다보시면 좀, 그게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사면초가 있을 때에, 오동화도 못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홍해를 향해서 내리쳤을 때에, 그가 향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여러분 물이 벽이 될까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될까요? 훈련을 통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기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막 자꾸 해보세요. 계속 기도하시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나중에 더 큰 은사가 일어나고 또 한꺼번에 더 큰 은사가 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길은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 복음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사가 80% 90% 풀어지고 있다. 그러면 말씀에 120, 30% 가야 돼. 120에서 30% 말씀이 가야 돼. 말씀에 항상 앞에 가야 돼. 말씀이 은사가 앞서가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조금 자기가 내가 예수요 소리 나와. 예수님이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 예수님이 혹시 자기가 예수다는 혹시 엄마가 처녀냐고 물어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죽었다 살아났냐고,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났냐고 물어보고 물어보셔야 돼.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말구유에서 태어났냐고 물어보고. 그 아니면 전부 가짜야. 그걸 물어봐야지. 나 저번에 내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에 그거 갖고 저를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저 모른 척하고 그래서 그거 하는데 뭐 하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만 이제 하나가 이제 말빨이 있는 여자분이, 그도 멀쩡해, 이쁘기도 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안산홍이냐. 요즘에는 바뀌었더만. 어머니 또. 그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바뀌냐. 그랬더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냐. 그래. 예수에 대해서 안 믿어요. 너 성경을 보냐. 그랬더니 성경 안 본대. 참. 그래서 내가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래서 그럼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래. 모른대. 내가 저 현흥교회 목사다. 교회 한번 와봐라. 내가 그랬어요. 와서 설교 들어가라. 그랬더만은요, 대답 잘 하더라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꼬리 내리고 지금까지 안 와. 1년 됐거든. 여기에 이제 또 신천지에서 꼭 뭘 하나 넣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이걸 어떻게 잡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커피를 먹고는 딱 한 사람이 내가 알거든. 그 사람이. 그래서 얼른 커피 나누고 내려갔어. 내려가도 던지는 거 뭐 이리 오시오. 그랬더만. 그 모 교회 권사님이었어. 내가 알거든. 그래서 내가 볼까 싶어도 얼른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잡아놓고, 옛날에는 권사 했을 때 저도 알고 하는데 뭐 하려고 그거 갔냐. 그랬더만 하는 소리가 그래요. 그거밖에 없대.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분이 서울대 나온 분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우리 지금 전주시의 그 공무원 중에 고급 공무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안 빠질 것 같아. 모르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보면 절대 여러분 그 말 섞이지 마세요. 저는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꼬리 내리고 가는데 이 목사님 갖다 얼굴에다 자기 머리에다 댄 줄 알고 될 줄 알거든.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치유 집회도 왔었어. 와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악한 것이 나오고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 손 얹으면 악한 걸 자기 나올 줄 알고 도망가 버려. 뺑소니지. 그 요즘은 안 갔다요. 딴 사람이 오더만. 여러분 빠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항상 여러분 말씀을 기도할 때도 가서 기도부터 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던 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반드시 의지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제가 아는, 아까 성령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성령 사역 안 해요. 근데 이분은, 이 목사님 매일 전도를 해요. 매일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그냥 그 양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어. 그냥 복음 현장에서 있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 나타나. 막 능력이 나타나. 그 어떤 귀신이 들려서 맹인이 되고 앞을 못 보는 분이, 말 못하는 자가 이 사람까지 그분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그걸 고쳐줬죠. 이제 이분도 어느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교회 가면 이 질병도 치료된다는데 내 귀가 안 들리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럼 예수 믿을라니 그 믿었는데 진짜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령 사역 안 해. 근데 전도 현장에서는 하나님 필요할 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능력 없어. 이 아픈 사람 집에 여기서 고치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 능력을 전도 현장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듣는 걸로서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가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하는 건 예언의 영이 열어지기를 원해요. 지금 이 시국적으로 볼 때 예언의 영 있는 사람, 확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 많았으면 좋을 건데, 이번에 참 그런 게 많이 듣게 회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은사가 풀어져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귀신 들려서 맹인되고 말 못하는 자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께 데려 예수님 고쳐주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 사람은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구만 그랬더니, 그 당시에 무리들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여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착각하지 마, 너희 속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귀신의 힘 입어서 더 낮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귀신의 힘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갔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전도이고 축기입니다. 축기가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면서, 축기와 전도는 무엇이냐? 귀신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전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오늘 우리의 사역이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역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써야 돼요. 우리가 옆에 사람 같은 동료가 아프면 고쳐주고 우리가 치료해주고 기도해서 하겠죠. 그러나 주 사역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에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가지고 있는다고 능력 많은 사람 없어요. 안 쓰면 그냥 거기에 그냥 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사용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증거하는데,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전도와 축기는 두 개 다 사탄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는 게 이게 전도고 축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이어나갈 거예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지금 그때 그러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모든 병은 귀신이 아니에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이 분명히 귀신에 있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 축기를 하고 쫓아보았습니다.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병 뒤에 그냥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준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요.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가. 주로 죄 때문에 그 틈이 돼, 죄가 틈이 되어서 문 열어야 돼요. 열어야 사람이 들어가죠. 여러분, 문 열어야 사람이 들어가듯이 죄도 뭔가 문을 열어놔야 들어가. 그래서 죄를 통해서 문을 열렸을 때 들어가는 거, 죄 타고. 그 문으로 죄가 틈이 되어서 귀신이 들어가고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질병을 주고 또 사람의 이혼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하고 이런 일을 그냥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모셔서 그 안은 자리가 됩니다. 영은 예수 믿는 영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없어요. 그 영 안에, 성령 안에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 안에도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혼을 잡으면 혼적인 병이 일어납니다. 혼적 병. 귀신이 육을 잡으면 영역의 육신의 병이 일으킵니다. 혼을 잡았다 그러면 불면증도 올 것이고 공황장애도 올 것이고 우울증도 올 이런 어떤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혼적인 영역이 고장이 나요. 육을 잡았다면 육을 잡은 영역에 머리면 편두통이겠죠. 두통 온다든지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생각을 복잡하게 한다든지 가슴을 잡으면 가슴에 협삭증, 협심증? 가슴에 협심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슴에 또 여자분들에게 보면은 유방암 준다든 이런 식으로 장기를 잡으면 뼈를 잡으면 뼈도 아프고 디스크가 생기고 혈관을 잡으면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낮으면 중풍이 오고 잡은 영역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잡은 영역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도 낫기도 해요. 그러나 병원에 가도 심하게 귀신이 잡힌 것들은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나와.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그때는 참 그게 있더만요. 너무 그냥 작업을 지금 막 성경 연구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는 거 이 양발에다가 팥 있죠. 팥을 넣어서 팥주머니마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분 정도 되면 따끈따끈하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눈 피곤할 때마다 항상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때 와? 그러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나 이 앞에 왔으니까 계시죠? 거짓말 못 하잖아. 어떻게 거짓말 여기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 그 있어요 그랬더만 벌써 2층에 올라와서 입구에 서서 전화한 거예요. 그 차도 없거든? 근거가 없는데 아주 믿음 좋으시더라고. 영안이 너무 밝더라고요. 어떻게 있는 줄 알고 말 그대로. 그러면서 왔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잠을 못 잔대. 잠을 자도 잠깐. 그러니까 신경이 엄청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건들면, 집안에서 누가 건들면 폭발한대. 잠을 못 자니까. 그리고 신경 쇠약해 완전히. 그리고 몸이 굉장히 말랐어.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왔어. 그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나 아냐? 몰라, 두 분 다. 근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유튜브 보고 왔대. 그래서 요거 오면 나을 것 같아서 왔대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자 했는데 이분은 머리를 잡은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둘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웠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내가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묻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했더만 돈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돈에 애착이 엄청 강해. 근데 이제 남편이 모르게 쌈짓돈이 있었던가 봐. 그도 많지도 않아. 10만 원. 그 자기 몰래 그냥 숨기고 있었다고. 그게 여러분 싸움거리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억울하고 분한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별난 부부가 다 있다. 용돈도 10만 원 주는데 저도 탔었어요. 그 10만 원 그거 있는 거 갖고 감추고 있었다고. 그거 숨기고 자기 몰래 숨기고 있다. 그게 싸움거리 됩니까? 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가지 않는 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것도 자기에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자기가 딱 들은 말씀만 들어. 다른 거는 안 들어. 자기만의 상자가 있어. 상자 속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 내가 말을 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이게 들어야 될 소리인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가 손을 댔어요. 그랬더만 귀에다가 손을 대니까 난리가 났어요. 갔다면 우리 올해 3, 4년 동안 꽃병 깰 뻔했어요. 어떻게 날뛰는지. 귀에다 그냥 손을 댔는데, 그러면서 영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분은 이렇게 신경쇠약으로 해서 죽이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얘가 앞으로 일주일에 자살할 거래. 그런데 온 거야. 근데 나 이번 성에 오라고 그랬어. 아직 안 오네. 멀지도 않아. 마산서 왔어. 마산서. 마산 뭔가요? 부산보다 가깝잖아.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쫓아내고 나니까 사람이 이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흐느적 한달까? 그냥 맥이 없어. 그래, 집에 갔는데 이때부터 그 뒤로는 괜찮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냥 걱정이 돼서 또 전화했죠. 그래서 또 전화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 이번 성에 와서 그 여자 집사님이시더라고. 남자는 안수 집사고. 근데 이번에 와서 자기가 간증한데, 그래 내심 기대를 했지. 모르겠어요. 내일이라도 기회가 있으니 올라가면 오면은 제가 간증시킬게요. 그분이 입이 더 나을 것 같아. 아직까지 간증한다는 사람 온 적이 없어. 우리 교회는. 왜 못 오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제 우리 교회 유튜브 보고 호주에서 온 그 목사님이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안에 있던 영이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니까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와서 낮 시간에 들었어요. 어제 분명히 우리 협동 목사님하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나오고 대화했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상한 거 받은 게 아니고 안에 있던 영이 있죠. 영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튀쳐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악한 영이 튀어나왔듯이 부딪혀서 나오면 어디 가서 무더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거 들어왔다고 가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참 안쓰러워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여자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해 주셨고 자기 입으로 다 지금까지 한 거 다 나왔어요. 그래 이제 그걸 남편이 처음 녹음해 갔어.
나 녹음하지 말라 했는데 본인이 그냥 나 모르게 녹음했다더라고. 나중에 마산가서 전화 왔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몰래 녹음을 해왔어요. 그러니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당신 그것 때문에 당신 또 아내 울고 먹으려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영이 들어가서 집안에 그 우때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 이모가 무당이야. 그래야 그 영이 그 안에서 그 다 이야기해서 알았지. 무당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러니까 악한 것이 말해 줬으니까 알죠.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내심 기다린 거예요. 마산 사람 왔나 안 왔나. 안 왔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서운할 건 없어요. 그분들이 또 와서 더 치료받고 하면 더 좋은 것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병원에 가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막힌 것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다 낫습니까? 이런 병은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를 데리고 와서 교회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성령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고치는 것이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 이름으로 가서 손을 얹어줘야 돼. 그냥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닌데 그냥 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이 우리 한국교회 부르짖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지금 모든 사람 교회들마다 여러분들이 축기하고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귀신들이 진작에 간 애들 벌써 객도 못 쓰지요. 그런데 안 하니까 막 판을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본문에도 귀신이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말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보자고요. 이 사람들의 반응. 23절 반응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 놀랐다라면 기절할 뻔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리가 다 난리를 쳤어요. 지금 그걸 보고 조금만 놀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 자리에 눈을 뜨고 봤죠. 못 보던 사람이. 현대의학으로도 눈 못 고칩니다. 못 뜨게 합니다. 시신경이, 모든 시신이 근육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눈의 구조가 예민하기 때문에 현대의학 과학시대 무슨 시대라도 눈 고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눈이 떴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은 기도한 적이 있는데 눈을 떴습니다. 저도 한 번 딱 해봤어요. 한 번. 아직까지는. 근데 오래됐어요. 처음 막 그냥 한참 막 신난다, 재미난다, 신난다 할 때 처음에. 그때는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 피곤한지도 모르고 막 입이 다 부르트고 막 안에 부르트고 설교도 못할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도 나가 하면서 그냥 되기만 되면 다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좋았다. 그때는 신난다. 막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번 그때 있었는데, 말 못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혀도 풀렸거든요. 두 가지를 못했어요.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혀가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말려 있더만요. 나는 처음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손가락 댄 것처럼, 그래서 내 손 가서 씻고 올 테니까 손 대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막 비누로 3번 씻고 또 씻고 해서 다음에 입에다 넣을 거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안 넣고 왜 그 생각을 못 했는가 몰라. 비닐장갑 있잖아. 왜 요즘 음식할 때 쓰는 그거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화장실 가서 쓰고 안 와도 되는데, 그런 생각도 못하고 언제 막 열정이 내갖고 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서 내 손이 좀 더러울 것 같으니까 씻고 올게요. 근데 이 혀를 보니까, 혀를 손에 대보니까 이게 말려가지고 꺾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대니까 이게 풀어져.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침발로 갖고 했어. 근데 그걸 풀리는 걸 딱 한 번 깨는데 이제 다음에 잘 되거든. 딴 사람도 안 되더라고. 그게 제가 봤어요. 그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것은 되니까 명령하니까 풀렸고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떤 죄 문제, 어떤 그 문제에 걸린 것 같아. 저는 생각. 그래서 그 잡고 있는 혀를 말라버리고 혀의 시신경이 경직시키고 이 귀신이 잡아 있는 걸 뽑아버리면 말을 하고 눈이 보입니다. 자, 눈을 잡고 있는 영을 뽑아버리면 눈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눈이 떠지고 그 자리에서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현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한 현장에 다 놀라고 기절할 뻔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 선생들 있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런 자기 나라 율법 선생에게는 뭐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그냥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해라. 율법적인 훈련만 받아서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이런 소리만 들렸지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봤어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 걸 보면서 그들도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죽은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 왕이 다윗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인데 이런 식으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평강의 왕 예수가 온다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고 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의 죄에서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안식을 주고 질병에서 안식도 주고 건강도 주고 기쁨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과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특별히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다고 말했어요. 메시아가 다른 사람을 못 고치는데 메시아 고유 사역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 병 4가지. 맹인이 눈 뜨는 거, 말 못하는 거, 앉은 자가 앉은 병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이사야 35장 4절부터 쭉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사야 62장 대표적으로 35장 4절에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때에 메시아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올 거라는데 이분이 오시면 그때 이 말은 하나님이 오시면 말이거든요. 그때 맹인이 이분이 오시면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든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혀가 노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다른 사람은 못해.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것을 메시아 고유 사역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고유 사역에 4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뭐냐, 소경이 눈을 뜨고 그것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소경이 눈 뜨면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게 구속사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야, 지금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면 그게 메시아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면 그가 그렇게 하는 자가 메시아다. 앉은 병에 벌떡 일어나면 그리고 그 앉은 벌떡 일어나가 쫓아나 다니거든. 그거 메시아인 줄 알아라. 안진뱅이가 탁 일어나갖고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것을 메시아인 줄 알고 안진뱅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떠들거든.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막 찬양을 한다고 난리치면 그게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것은 메시아인 줄 알아.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눈먼 자가 동시에 눈을 떴으니까 이건 메시아 고유 사역 중에서 몇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동시발작으로 일어났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가 듣지 못하는 자가 들어 2가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도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부른 자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 맹인 둘이 그 9장의 끝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 적은 있어요. 나병 자가 주 예수여 그랬어요. 주 예수 이렇게 부른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부른 것이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계속해서 교회를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첫째 사역이 예수님 혼자서 한 것이 첫째 사역 2년을 했어요. 혼자서 전도 예수님 둘째 사역은 제자들을 그 70인 제자를 35개 팀으로 그리고 예수님 12명은 6개 팀으로 짝을 지어서 보내고 그래서 전국에 쫙 풀어놨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고조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십시오. 나가서 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 신약을 쭉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자리 있죠. 보낸 곳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있는 그 길목에 다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에 소경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 줄 어떻게 알아? 이미 제자들이 가서 고쳤는데 이 소경은 안 되는 거야. 가다 보니까 또 안진병이도 못 일어나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그리고 이 혈류증 여인도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아요? 이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저분 앞에 나가서 안수를 받을 수 없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저번에 옷자락만 잡아도 나가들 것이다. 그런데 그 여인 뒤에 사건 뒤에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다이빙을 하고 예수님 소문이 난 거예요. 막 다이빙을 했어도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그냥 저쪽 언덕 위에 저쪽 뛰내려와서 예수님 막 거의 사람 위에 뛰어갖고 잡고 상상을 해보자고 믿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예수님께 막 가서 손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은 너무나 또 믿음 또 완전히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 오십니까? 걸음하지 마십시오. 많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혀를 찾으나 기가 막히다야. 저런 믿음도 있었네. 그래서 그 하인이 낫잖아요. 아이고 또 더 독한 여자 또 나와. 자기 딸의 귀신 들렸던 예수님이 그래도 아란차도 안 하고 왕무시를 해도 개를 취급해도 그래도 주님 그래도 개들은 주인이 먹다가 나면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수에도 주고 기름 부음 똑 떨어지는 한 방울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럼 내 딸이 낫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백이 있네.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가면서 딸이 낳았잖아. 아이고 또 4명 믿음 봐봐. 아이 성경에 보면 그냥 많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중풍 걸린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 누워서 집안에 있는데 소식도 못 듣는데 그런데 주변에 친구라도 잘 두십시오. 친구 두니까 야 저 친구 예수님께 가면 낫겠다. 분명히 나을 것 같다. 이 정도가 아니야. 낫는다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땜입고 와보니 낑낑거리고 와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어. 허허 여보시오 좀 비키소 지금 중풍 결린 사람이 예수니까 가도 여보시오. 지금 다 환자요. 다 환자잖아요. 누가 데려보내줘?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으면 오늘만 날이냐?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남의 지붕을 이게 지붕 뜯는다는 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니까 그렇지만 지붕 뜯으면 나중에 보수해줘야 돼. 자기 돈 들어가야 돼. 욕은 욕대로 더 얻어먹고. 여기에서 지금 뜯어내릴 때 누가 보고 보니까 기왓장 뜯어냈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돈을 투자해가면서라도 한 사람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밥 한 끼 먹으려면 집안 친구 그런 친구 없다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그러죠. 이가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지금 맹인이 보이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걸 자기도 이기적으로 봤잖아. 지금 눈으로 봤어요. 그들도
자기도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자니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있고, 시인하자니 기득권을 뺏길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을 입어서 센 귀신이 조금 약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알세불이 여러분 혹시 신이 뭔 줄 아세요? 똥파리로 나왔어. 파리신, 파리. 이 바알세불의 신이 뭐냐면 파리신이에요, 파리신. 이것이 어떻게 귀신의 왕이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내 목양실에 파리를 한 마리 잡아봤어. 잡아가고, 야, 네가 어떻게 너 이게 파리가 왕이 됐냐, 귀신의 왕이. 그런데 전혀 볼 때 그 핀셋 있죠, 핀셋, 파리가 한 마리 어떻게 목양실에 들어온 거야. 근데 얘가, 내가 그래서 정신을 잃게 하려고, 그는 뭐냐면 스프레이가 아니 뭐요, 킬러를 가지고 휙 쳤어. 그랬더니 해노더가도 그 핀셋을 잡아갖고, 야, 이 신이 되는 것이 어떻게 이거 F킬러 칙 한 번에 너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나, 너 신인데. 근데 죽어버리더라고. 또 대답도 안 하고. 파리신이에요, 파리신. 이것이 에글론 신입니다. 에글론은 블레셋이라는 구약에 나라가 있습니다. 에글론이라는 나라가, 이 블레셋 나라의 신이, 유명한 신이 다곤 신입니다. 물고기 아저씨 있죠, 물고기. 물고기 뭐 있잖아요, 그 인어 아가씨 뭐 그러죠. 여기는 물고기 아저씨요, 신이. 블레셋 유명한 신은 에글론에서 나타난 바알세불은 파리신. 구약에서 아들이 아하시아가 자기 병에 들었을 때 자기 병을 낫겠는가 하면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버려, 파리한테 물어보냈어. 파리가 뭔 말을 해줘. 파리신,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만 해도 12제자를 파송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똑같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했어요. 말을 하니까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붙여주려고 몰라, 귀신에 걸려고 말 못하는 사람도 그냥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귀신에 사로잡힌 건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 했다고 했잖아, 아까. 우연히 걸린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 귀신에 잡혀갖고 우리가 예수를 명령할 때는 들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성경에도 우리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놀라서 메시아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아직 안 하는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툭하면 하는 소리입니다. 왜?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서 툭하면 하는 말이, 저 사람 귀신 좀 센 것이, 약한 것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저 사람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자기 능력 아니다. 예수님 보고 자꾸 그렇게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귀신이 자기들끼리 안 싸워요, 여러분. 여러분, 저 축기할 때 여러 사람, 우리 저 기쁨의 교회 가면 그 다니엘 캠프 가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 옛날에도 그러면 막 귀신은, 야, 우리 힘 합치자 그래요. 야, 너는 뭐하냐? 너는 뭐하냐? 막 이래. 근데 걔네들은 안 싸워, 귀신은. 그러면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 귀신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들은 귀신보다? 나는 말 못해.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귀신은 자기끼리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리고 내가 놀라운 것은, 깨달은 것은, 자기들끼리 안 싸우는 것은 귀신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면 좀 부부싸움이 조금 잠잠해질 것 같아. 왜? 싸우면 어떻게 해? 나 말 못해.
26절, 25절, 26절 봅시다. 말 못해요, 나는 그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을 여러분 그 12장이나 신약 성경 있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자꾸 읽어보고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전주 효동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거 다 해놓은 거 있어요. 들어가시면 그리고 유튜브에도 있어요. 혹시 유튜브 들어가면 그거 들어가서 이정기 목사 TV 치고 그 전주 효동교회 치면 다 나와요. 근데 들어가서 혹시라도 되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또 하나는 또 있어요. 구독도 눌러줘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이 동영상으로 새벽부터 다 올려놔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보고 밴드에도 효동교회 밴드 하면 새벽 해가지고 매 시간마다 다 올려줘요. 심지어 제가 집회 간 것도 다 거기서 밴드 해줍니다. 시간 나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이야기하시면 제가 아주 착하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풀어놓은 거 있잖아요. 풀어놓은 걸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면 되잖아요. 한 번씩 땡땡거려서 그렇지 듣는데 뭐 편하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막 그냥 좀 거시기한 소리도 해요. 근데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웬만하면 좋은 소리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참 제가 지금 이사야를 지금 수요 구매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또 그냥 넘어갔으면 싶은 게 많아. 스카이 퐁퐁 해갖고 퐁 뛰어갖고 저만큼 뛰어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준비하는 거 보면 이걸 어떻게 하지? 넘어가면 이거 하면 저 사람 걸리겠고 이거 하면 저 사람 걸리겠고 분명히 뭔 소리 나올 건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상관없이 해요. 힘들지만 합니다. 그럴 때 그거 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내가 그래도 인상도 좋게 하고 웃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웃어져. 왜? 그 말씀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보니까 그 이사야가 속이 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속이 타서 하는데 내가 전하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셔. 이렇게 하겠어요? 안 되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그러려니 해요. 근데 또 잘 받아먹어. 또 아멘도 잘해. 처음에는 더 이렇게 안고 있다. 그래 나중에는 전부 다 이렇게 와 있어. 그런데 또 설교나 또 빨리 끝내나. 아이고 한참입니다. 한참에. 그래도요 우리 성도들 봐보십시오. 얼굴 지금 번들번들해. 아이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음식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요. 제가 다 수고해서 그래요. 은혜를 입혀놓으니까 되더라니까. 지금 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했어요. 계속 시간마다 계속 풀어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는요 성경 또 10장까지 읽혔어. 그러다가 한 3년 4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 내가 너무했다 싶어서 목사 얼마나 착하게 보여. 그래서 50% 세일해가지고 5장만 읽게 만들잖아. 여러분 읽으세요. 안 읽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중에 신약을 읽었든 구약을 읽었든 내가 구약 읽고 우리 목사님 신약 안 해? 구약이든 신약이든 안 읽은 사람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읽은 사람은 구약을 읽었든 신약을 읽었든 목사님 어느 설교를 해도 그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이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 나 영혼을 살려주고요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분쟁하는 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에 서지 못할 것이다. 망한다는 한마디로 딱 망한다. 그렇게 해서는 그것은 나라든지 그것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필요 없다는 거. 그렇게 하면 망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스스로 저희들끼리 분쟁하면 황폐해지고 망한다는 건데 이 말을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하셨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26절 때문에 그래요. 26절 때문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지금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여기 사탄은 옆에 사탄은 사탄 대장이 있겠죠. 대장이 있고 그 밑에 사단은 그 밑에 있는 쫄병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만약에 사단을 쫓아내면 귀신이 번역하면 귀신이라고 했으면 더 번역이 좋았을 건데 사단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기 졸병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분쟁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라가 서는 것입니까? 못 선다는 것.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귀신은 저희끼리 안 싸운다. 여기 그 나라라는 말은 26절 끝에 있어요. 그 나라는 26절 끝에 그 나라는 사단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단의 나라라고 할 때는 땅 개념이 아닙니다. 나라 하니까 어떤 땅 이만큼 땅 따먹기 이만큼은 나라 개념이 아니라 그 통치권. 그러니까 이 전주 도성을 통치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서 이 나라 전체를 잡고 있는 영이 있다는, 지배하는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통치권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큰 것, 작은 것.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땅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는 너무 좁은 땅에 살다 보니까 땅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많은데 땅 개념이 아니고 통치권 개념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탄의 나라 하니까 대한민국 예를 들어 전라도는 사탄의 나라다, 아니면 경상도는 사탄의 나라다, 아니면 제주도는 사탄의 나라다, 이렇게 사탄의 지역이 따로 있는 땅 개념이 아니라 땅 개념이 아니면 통치권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통치권 개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여기에 절반은 사탄의 통치 아래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절반은 하나님 성령의 통치 아래 산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어느 쪽은 사탄의 통치하고 어느 쪽에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가. 그러면 그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안 선다라는 거죠. 사단은 제일 우두머리 영이 사탄입니다. 악한 영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영이 사탄이고 그 다음에 사탄은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라나 국가, 도시 이를 다스리는 영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나라나 어떤 도시, 마을,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영들이 있어요. 사단 밑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정사라고 그래요. 정사.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는 정사가 있고 저 북한을 잡고 있는 정사가 있고 일본을 잡고 있는 정사가 있고 중국을 잡고 있는 정사도 붙들고 있는 정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도 각 도시나 각 어떤 지역이나 마을을 잡고 있는 또 안에 있는 정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권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가정이나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붙잡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들이 있다. 영.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려면 노마서를 좀 많이 아셔야 돼요. 노마서를 좀 많이 읽으시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다라는 것은 다니엘서를 좀 많이 하라. 내가 어떤 사람은 막 지혜를 영한다고 잠언서만 막 읽는데 그 잠언서 읽으려면 창세기 읽으세요. 또 창세기 읽고 나면 누가복음을 읽으세요. 아멘을 안 한 거 읽고 있는데 그러냐. 창세기를 처음 성경 읽는 사람은 창세기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 전체가 마비가 돼요. 혼란이 옵니다. 아니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려면 우리 예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좋아야 돼.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보통 보면 대부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을 좀 아셔야 돼.
구약이 좀 읽기 어렵습니까? 근데 신약보다 더 어려워요. 나는 신약 가면 진도가 안 나가. 신약에 오잖아요. 정독을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 근데 구약은 잘 나가요. 반대예요. 여러분 자꾸 읽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계속 읽으면 성경이 어떻게 움직여주냐? 나중에는 아브라함 이름이 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림이 그려져. 그리고 낳은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이삭이 올라와. 그리고 야곱이 올라와.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 성경은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알아.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읽으랬더만 목사님 이해가 안 된다. 누가 이해하고 읽으래요? 성경은 누가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게 성경입니다. 왜?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요. 성령이 여러분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열려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저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냐면, 금식하려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말씀이 읽는 게 재미가 없어. 예배 드리는 게 별로야. 찬양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면 그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야 내가 사는데, 그럴 때 여러분 금식이라도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말씀이 좀 들려달라고, 예배가 재밌게 해달라고, 말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금식까지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내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이 그 어떤 강권적으로 이 금식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금식을 왜 해? 최근에 한 번 만났어. 대전에 갔는데, 집회가 지난주 대전에 갔는데, 아이고 기도원 집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려니 지겹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보통 우리가 주일밤부터 화요일밤까지 끝내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수요일로 와서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이 목요일까지 하려니까 화면을 보니까 끝났나 싶으면 아직도 이틀 남았더라고. 거기에는 한 분이 오셨는데 금식한대. 그래 내가 한번 궁금해서 금식한다는 꼭 물어보거든요. 뭔 일 있으세요? 어떻게 금식까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킨대. 뭐 때문에 그랬더만 집에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시킨대. 굶지 마시오 그랬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돈다발 줍니까? 응답은 말씀으로 와요. 말씀대로 주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 그분이 그랬더면, 내가 그랬더면 그 다음 시간 안 와버리더라고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좀 아쉬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괜히 쓴소리 해가지고. 그런데 나 그 기도원에서 앵콜 먹었어. 내가 9월 달에 또 와달래. 별로 나는 재미도 없겠는 것 같은데, 근데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이 맞냐 적냐 떠나서 진짜 월요일 밤부터 해서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목이 그 후유증입니다.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캄보디아 또 가서 또 한 주간 또 신학교 강의해야 되는데, 이 목은 언제 안 쓴대요. 자, 그건 그거고요. 그 영이 예를 들어서 질병을 주었다. 간이 안 좋다. 아이들이 간이 안 좋습니다. 그 영이 타고 내려가서 그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거의 유전처럼 그렇게 되면, 간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유전처럼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것이 귀신의 세계라는 걸 아셔야 돼.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고? 사단이 있고, 그 밑에 불리는 귀신이라고 있고, 그 뒤에 다스리는 정사라 불리는 귀신이 있고, 정사도 국가 정사가 있고, 도시 정사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마을 정사가 있고, 그 밑에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 권세가 다르죠.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도 도지사 권하도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다르듯이 그런 사이즈가 얼마만큼이냐 다른 겁니다. 그래 그 밑에 가정과 개인을 붙잡아 있는 개인 귀신도 있어요. 이것이 사단의 나라에 어떤 도표를 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알았냐면, 아니 이 사람은 하나 쫓아내니까 내 위에 대장이 있대. 야 어떤 놈이냐 나와봐라 그랬더만은 어흠 그러면서 나와. 아니 어흠이 어떤 놈이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만은 자기는 그 옛날에 장군이 있죠, 장군. 그러면서 장군 소리를 탁 내면서 나와. 야, 장군은 어떤 장군이야? 시대가 어떤데 장군 없어야 지금 그랬어. 지금 별 4개짜리가 장군이야 그랬더만은. 지금 옛날 너 칼 들고 있냐? 그래, 칼 들고 있대. 야, 칼 들고서 내려가 그랬더만은 자기를 쫓아내도 자기 위에가 또 있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속으로 하루 만에 안 되겠구나. 그냥 그분은 어디서 만났냐? 기쁨의 교회에서 만났어. 야, 그 장군 귀신이요, 셉디다. 대한민국의 절이라는 절 다 갔어. 절이라는 절에 들어가는 영 다 들어가 있어, 그게. 와, 지독한 내가 그 귀신도 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센 귀신들을 만나 했더만 그때 훈련을 받더라고, 내가. 하나님 왜 좀 약한 것 좀 보내줘 봐요. 그랬더만 하나님이 더 이제 훈련 끝났다 그 소리 들리더라고. 그 뒤로부터는 와도 약한 저 귀신 들린 사람만 와. 근데 약한 귀신은 근데 욕을 너무 잘해. 욕을 너무 잘해. 어디서 그런 욕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동안 욕쟁이만 또 욕귀신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러고나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래서 내가 이상한 사람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권사님들 열었어요, 눈을. 하나님 나 이래도 못하겠어요.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지겠어요. 그런데 영은 영 있는 중에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 눈 뜨고 볼 수 있도록 열어서 그래서 지금 축기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다리가 안 아파야 되는데 내가 얼른 부를 건데 다리 좀 우리 놓고 기도 좀 해줘봐요. 그냥 2층도 그냥 한숨에 그냥 쫙 올라올 수 있도록. 내가 오늘 그 부르려고 해도 어떤 때는 마음이 안쓰러워서 못 불러. 왜냐하면 제일 가깝고 옛날에는 막 오락하면 지금도 잘 오셔. 나 지금 집에 있는데 거짓말을 또 못해, 제 양반은. 없다고 그러면 되잖아, 오기 싫으면. 그런데도 나 집 있는데요. 그러면 오라면 그래도 금방 오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한 것은 사역 때문에 한 거. 내가 어떤 거라냐, 그 사역 외에는 제가 안 씁니다. 그거 필요할 때만 써요. 여러분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지금 내가 이렇게 일이 바빠요. 바쁜데 이걸 내가 2시간씩 잡고 있으면 지금 내 일을 못하니까 빨리 해주세요. 그때 그랬어요. 빨리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때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그래서 지금 열린 거고 또 다른 곳에서 보니까 그렇게 열어서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기름 부음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사역 진짜 열려 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니까 춥게 하려면 지금 우리 치료하는데 한 2, 3분이 어떤 때는 2, 3분도 끝나. 10분도 안 걸려 어떤 때는. 그게 얼마나 2, 3시간 하던 게 막 4시간 막 처음에는 4시간, 5시간까지 됐는데 얼마나 효율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사역은 치유기 사역이나 치유 사역은 답이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분의 근원이 뭔가요? 허리 아픈 근원은 뭔가요? 물어보셔야 돼요. 본인도 물어봐야 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하나님과 아직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 분명히 죄 문제로 우리가 가려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소통이 안 되는 근원은 뭡니까? 물어보지. 근원지를 알면은 그 근원을 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통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영안이 열어지는 게 그러면서 열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저 사람은 열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 그래서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사이즈가 어떤 애에 따라 권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단의 나라는 어떤 도표입니다. 도표. 그럼 사단은 정사하고도 안 싸우고 귀신하고도 안 싸워. 그러면 정사는 정사끼리 안 싸운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 서로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 그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죽일 때에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친구가 다 되었다. 여러분 헤롯하고 본디오 친구가 돼요 안 돼요? 물과 기름 사이요. 그런데 시편 10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시편 있죠. 10편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러 왕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새롭게 하여 이르기와 주와 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멸하지 않는도다.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이는 일에 평소 빌라도하고 빌라도 노마가 보낸 총독이 있어요. 그 노마 총독 지배국 보낸 총독이고, 헤롯은 원래 그 나라 왕이기 때문에 총독이 자기 나라 잡아 먹었으니까 총독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왕하고 사이가 완전히 언수지간인데도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일 때 하나가 됐어요. 귀신이, 여러분 이 둘이 하나 친구가 되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 안에도 귀신이 있었고 저 사람 안에도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영끼리 딱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우면 어떻게? 귀신보다 그런 건 주님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고, 오히려 그들은 도와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눈 뜨고 그래서 벙어리가 말한다. 이것을 예수님 말 같은 말 좀 해라. 네가 좀 입 뚫린 입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 같은 말을 좀 해라. 귀신이 스스로 분쟁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사탄은 그런 짓 안 한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기 나라 망할 짓은 안 한답니다. 집에 가면 집안 식구하고 싸웁니까? 그냥 철없을 때 싸웠다고 그래. 철없을 때는 싸웠죠. 철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철이 들면 싸워봐야 서로 피차 망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 안 싸우잖아. 회사 동료끼리 싸웁니까? 그러면 회사 말아먹어. 안 싸우게 됩니다. 저희끼리 싸우는 것은 그 시기보다 못해. 그 옆 사람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없으면 저 뒤로 쫓아가서 한번 해봐. 뭐라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안 하는 사람은 사이 안 좋게 지나간다 이거지. 한번 뒤에 가서 일어나서 이럴 때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야. 사이좋게 지냅시다.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는? 귀신보다 좀 레벨이 높아야 되잖아요. 사이좋게 지내는 게 귀신보다 레벨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니다. 27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지금 또 내가 바알세붑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은 누구의 힘을 쫓아내느냐? 힘을 입어서. 여기 너희 아들들은 그냥 언뜻 생각하면 아들인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의 사람들은 자기 선생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죽는 걸 보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비형이여 그랬거든요. 여러분, 선생이 아들, 제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들이라고 했어요. 제자를.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친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제자라고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자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낸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여호와 이름으로 쫓아냈겠지요. 구약에는 예수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귀신을 쫓아낸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쫓아서 힘을 빌려서 쫓아냈냐? 너희도 그러면 같은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너희들은 그러면 그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쫓아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 제자들도 귀신의 왕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이러면 아닙니다. 그래, 쫓아냈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도 똑같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리 안 했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는 것은 이래 보아도 저래 보아도 말도 아닌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뭘로 쫓아냈느냐? 정말 궁금하죠? 다 아는 분은 알겠지만 그건 내일 오후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귀신은요, 들어와서 죄 타고 들어옵니다. 죄를 타고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야가 이제부터 시작이요. 시작이면 그 사람을 어디에 붙으면? 혼에 붙으면 정신적으로 가서 병들게 만들고, 육에 붙으면 붙은 자리에, 허리 붙으면 허리에 붙을 거고, 뭐 붙는 자리가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그냥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절대 그냥 속으로 읽지 마,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 내서 읽으세요. 손에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듣는 훈련이, 내가 내 소리도 못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저는 제가 그 이어폰을 산 게 있어요. 이 골전도 이어폰.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리니 골전도가 잘 나와도 너무 좋아. 잘 들려. 그런데 저는 그걸 하는 것은 거의 말씀을 틀어놓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신약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면 조금 시간 내서 더 듣고, 그 하다못해 운전하면서도 계속 듣고 다니고 그럽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왔다 그러면 3장의 내용 자체가 그냥 우리가 계속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3장 1절 들어가면 그 3장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와. 계속 들었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런 목사님이 마태복음 3장 어느 날 설교를 따가죠. 설교하기 전에 이미 열려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장? 5장. 세일해서 40장.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그리고 한 절 한 절, 지금 이거 오늘 지금 하는 거 있죠? 이거 우리 이번 주에 할 거요. 똑같이 할 거요. 이번 주에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그 다음 주 지금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낮 예배 한 거는 낮에 한 거 있죠? 그건 어제 한 거예요, 어제 한 거. 제가 다른 설교 안 합니다. 나는 2번, 3번이고 계속 해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 처음에는 이거 내가 또 한 걸 또 하냐 이랬는데, 교육은요, 반복이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10번이고 20번이고 듣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 그러면 내 것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탕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재탕이 없어. 그건 하나님 말씀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재탕한다고 나먹고 인용. 여러분, 그 한 권 갖고 평생을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요. 내가 뭘 받아먹는지 따라서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거는 보험에서나 따지는 거요. 말씀 읽으십시다. 읽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주님, 내가 내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랍니다.